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그 출발점은 교회를 세워지는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마가다락방이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태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정말로 뭔가 모르게 휘황찬란하고 뭔가 모르게 기득권 세력이 되고 뭔가 모르게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어떤 유기적 측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형태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을 부르는, 그래서 교회가 에크와 클레오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부분들로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를 부른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에는 마귀의 반드시 그 심판이 있으니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나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하죠. 권력과 세력을 이용을 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1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때죠. 베드로 후서가 약 한 53년에서 56년 사이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으니까 1세기 중반, 그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전환 시점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있을 때는 로마 정부가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교회가 왕성되어져 가면서 로마 정부의 직접적 타겟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 속에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격을 당했던 것들,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가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들이 연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외진 곳들 무덤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그 안에서 낳고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 안에서 나고 자라났던 그러한 세대들도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1세기, 이런 카타콤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는 겁니다. 힘내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힘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힘이 내어집니까?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은 외적 공격과 내적 공격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외적 공격은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탄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공격은 인내하는 신앙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공격보다도 더 무서운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적 공격이었습니다. 영적 공격이죠. 이 영적 공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거짓 무리들에 의해서 일들이 자행되어졌습니다. 바로 마귀가 세웠던 자들이었죠. 이들이 거짓된 교리를 그리고 또한 거짓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으로 무너지는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리니 바로 육적인 죄가 그 속에 함께 범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초기 교회에 있을 때에 1세기 중반에 이 어떤 교회 내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매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 교회가 내적, 외적 환란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슨 어떤 기법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개선을 시켜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회복시켜야 된다. 또는 정치적 세력을 길러내어서 이것을 조직화해야 된다. 또는 군사를 일으켜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외적 공격과 이 어떤 내적 공격에 무너짐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방법은
우리가 이 외적 공격으로부터 내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 향해서 자신들이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심으냐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영적으로 회방하며 멸망할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 교회를 영적으로 회방하면서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던 그런 교사들, 거짓 교사들,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심판할 것을 베드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졌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 일가족 7매는 노아를 포함한 8명이죠. 노아 가족 7외는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심판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멸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이끌어 가도록 영적인 부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회방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향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이 세 가지의 사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있던 그 시대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선과 악에 대해 완전한 심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 공격 상태 속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러분들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악한 세력이 마귀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그 수가 차게 되면 자신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대하게 늘어놓는 그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과 핍박과 이런 속에 환난과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짓밟고 또는 외부의 세력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마귀가 자신의 세력을 확중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구원의 백성의 수가 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회방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회방은 초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단들이 가장 극성하면서 이단이 신학적으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시대가 3세기, 4세기인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마귀는 가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허물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지키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아주 교본적인 마치 모범의 답처럼 세 가지 부분에는 흔들림 없는 무장이 우리 속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무장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 부분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거든요. 이 하이레시스는 원래 처음부터 이 이단이라는 부분들이 이 하나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 단어로 쓰질 않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 유대교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이레시스가. 그래서 이 하이레시스는 자신들의 교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이단이라는 속에 우리 속에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왔던 겁니다. 이 이단이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단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를 이자 끝단. 물론 맞습니다만은
끝이 다르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똑같나요? 아닙니다. 이단은 진리 자체가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겁니다.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주인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만 다른 것이 아니죠. 본질이 다른 거죠. 본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웠던 에클레시아, 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기 이단들 속에서 가장 먼저 태동되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이런 율법적 권론을 가르쳤던 에변주의. 그죠? 에변주의는 무엇입니까? 에변주의는 유대인화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봐라, 예수님도 8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12살 때 입교를 했고 그 전부터 율법 지키지 않느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도 지키시고 다 지키셨잖아요.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에변주의가. 그래서 에변주의는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봐라,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했지 않느냐. 그리고 정결 예식법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지키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겠느냐. 구원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속에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껍데기는 교회인데 본질적으로 전부 다 회방의 세력들에 의해서 전부 다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을 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교회가 무너짐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신앙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거릇된 신앙이 있고 바른 신앙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도 보면 거릇된 거짓된 말씀이 있고 진리에 참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첫 번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생과 같은 사꾼의 탐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신앙으로 단단하게 반드시 무장시켜야 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이것은 마치 모판에 모를 심은 것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고 어떤 다음의 시대든 이 부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이 참 선자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거짓 선자의 마치 대명사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냐, 그죠? 하나냐. 거짓 선자의 마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참 선자인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거짓된 그 미혹의 말에 사람들은 녹아 넘어갑니다. 왕도 넘어갑니다. 그 시드기야 왕도 그래서 꼴딱가닥 넘어간 것도 아니겠습니까? 거짓 평화를 그가 예언했던 겁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은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의하면은 자신들이 꿈을 꾸며 환상 가운데 본 것과 이적과 기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마귀처럼 미혹합니다. 이들도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봤던 환상은 어떤 환상일까요? 바로 마귀가 펼쳐줬던 환상인데 그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는 옛적의 거짓 선자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거릇된 해석과 거릇된 교리로 교회를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릇된 교리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배운 사실이 없고 바른 교리를 배운 적이 없으면요, 이것이 거릇됐는지 가짜인지 참인지 구별 못합니다. 그죠? 바른 말씀을 배운 사실이 없는데
바른 교리를 배운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별하겠습니까?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단 나쁜 놈이다. 어떻게 나쁜 놈인데요? 여러분, 정명석 JMS가 뭘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30개론, 제가 여러분들 가르칠 때 30개론하고,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하고 제가 다 가르쳐 드렸죠. 그죠? 신천지에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는지, 그들의 성경 공부 교리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지 뭐. 그러니까 한번 배워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바티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그것을 제가 처음에는 바티스 홈페이지에만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대외적으로 제가 개방을 해놨습니다. 전부 다. 다 누구든지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통일교에서도 저에게 뭐 이렇게 공갈 협박하면서 소송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단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 사람 이단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조직적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자, JMS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입문과 그 다음에 기초와 그 다음에 중급, 고급 단계 속에서 그들이 30개론이 있거든요. 그 30개론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제일 먼저 입문 딱 하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비유를 가르쳐, 비유. 아시겠습니까? 짝 맞추기.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성경 속에서. 그럼 재밌거든. 시험을 반드시 쳐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봐라. 기존적인 교회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는 걸 봐라.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줄게. 이러면서 딱 두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자, 여호수아에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로 번역했는지를 증거해 줄게. 아이론 꼴짜기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와 달이 멈출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지동설 시대인데 그들은 천동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멈춰야 된다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구야 멈춰라. 지구가 멈췄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들고 놓은 거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잖아. 그죠? 지구가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동설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지동설 시대에 잘못된 천동설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이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레위기를 들고 들어오면서 누구를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레위기를 들고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열왕기를 딱 들고 들어와요. 그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리 시내가에서 누구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까? 예? 기억도 없으세요? 그렇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까마귀로부터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해봐라. 레위기를 보자. 레위기 뭐가 있겠습니까? 부정한 짐승. 그죠? 새 중에서 부정한 짐승은 무엇이 있습니까? 까마귀. 그 부정한 짐승이 주는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엘리야를 향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엘리야가 그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괴롭겠노.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엉터리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시죠. 그런 것들은 그들의 해석 속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부분들을 가르치는 이단들, 그 부분들이 지금의 우리 속에도 왕성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는 통일을 보십시오. 온 나라에 지금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 꿀꺽하고 삼킨 자들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지금 교도소 가고,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꿀꺽 삼킨 거 다 전부 다 덮어버리고, 우리는 전부 다 합법이었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들키니까 이제. 들키기 전에는 말 안 하고 들키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합법으로 받았다.
내가 이거 목사만 지금 아니고 설교가 아니면은 제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겠습니까?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흑암이 무서운 겁니다. 영적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대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속에도 거짓 선생이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죄사하였던 사신 주인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단들도 예수를 말하지만 그들의 예수는 자신들이 예수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 죽으신 그분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한 이단이 와서 저 천부교 어렸을 때부터 천북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가야지 그 안에서 다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습니다. 밖으로 내온 사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 안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군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그 문을 처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고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들의 예수 누굽니까? 박대성.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를 사신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런 사신주를 부인해요. 그렇지만 단어만 똑같은 예수만 서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말씀 배우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배운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바른 교리를 배운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릇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겠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를 거짓 교사들은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죠? 법원 옆에. 그들 무엇을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율법 가르쳐요. 예수 이야기하면서 율법 가르칩니다. 6월절 지키고 6월절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의 구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상홍이었는데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둘이 등장했습니다. 안상홍이 첩과 본처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단도 자기들끼리 자신들이 스스로 이단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보다도 이단이 지금 더 숫자가 왕성하게 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 가르치고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복신앙 가르치고 인과응보 가르치니까 이 모양 이 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 그 주를 거짓 교사들은 부인합니다. 율법에 따른 할례와 정결 예식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 교회를 영적으로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1세기 중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성도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과 양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성도들을 자신들이 지어낸 말로 속이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위로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심판으로 그 값이 돌려집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이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다양한 그러한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가름에 대한 교리, 황국주, 목가름, 피가름. 예수님의 자신의 머리는 떼내고 예수님의 머리가 자신에게 붙어졌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가르쳤던 우리나라의 피가름의 그 원리가 황국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선명에게 가르쳐졌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선명은 정명석에는 문선명이 바로 그 밑에서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피가름의 교리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박태선, 정명석, 문선명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들은 허탄한 꿈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리 속에 보면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통일교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피가름이 나오거든요. 통일교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가 하와가 천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 더러워진 몸으로 아담과 성관계를 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새끼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가름의 교리를 가지고 문선명이가 저 북한에서 이미 그 교리를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교도소에 잡혀가고 있다가 유교 터져가지고 부산으로 도망와가지고 세운 것이 성지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범천도. 모르십니까? 범천도. 1년에 2번씩 보면요. 미국 헬렘가에서 흑인들이요. 벌떼처럼 통일교에서 모든 돈 지급 다 하고 돌아갈 때에 일당까지 다 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대한민국은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 이름은 모르는데 통일교 문선명이라 합니다. 지금은 한학자죠. 하나님의 가정교회 한학자죠. 그죠?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문선명, 한학자예요. 한학자가 성령의 성령.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은 이루는데 영의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실패 구원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왔다. 그것이 문선명. 그런데 이것도 기가 막힌 것은 30개론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정명석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대별 각각 두 인물이 태어났다. 아담이 하와,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죠? 딱딱 두 인물씩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종교개혁 때의 루트와 칼빈,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새롭게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였습니까? 문선명과 정명석. 그런데 문선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성취는 누구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까? 정명석. 그래서 정명석이가 자신의 이름을 바꿨죠. 그죠? 본명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JMS잖아요. 이 JMS가 정명석 약자 아닙니다. JMS가 뭔가 하면 Jesus Morning Star입니다. 예수 새벽별. 그것을 정명석이라는 이름과 이렇게 마치 유사한 것처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들은 JMS라는 약자를 써요. 이 JMS는 정명석에 대한 하나의 그 이름에 하나하나 약자를 뗀 것처럼 돼 있죠. 그죠? 이것을 갖다 그들은 영어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면 Jesus Morning Star. 모닝스타는 뭡니까? 새벽별. 어디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새벽별이 있는데 그거 바로 정명석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정명석을 통해서 교회들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 가겠죠.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들은요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피가름이 된 교리도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피가름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에게 어머니가 성관계하고 그 자신의 딸도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데려가겠습니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피를 걸러서 정결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특히 이제 죄면서는 구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회복되는 거. 무엇으로 회복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단들의 물리들은 진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이들은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만희가 만드는 것들, 설계했던 것들,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CD로 꽂고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10,000원씩 팔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10장, 100장, 3개 만들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전도하지 못하면은 1년에 100만원씩 전도비를 내놓으면은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이러면서 돈 뜯어내고 다양하게 돈 뜯어냅니다. 그리고 집단화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헌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루밍 만들잖아요. 집단적으로 살게 만들고 이들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허탄하거나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생과 같은 그런 사꾼들. 문제는요, 거짓 선생들도 있지만은 이 시대에 사꾼들이 있습니다. 사꾼들이. 거짓된 선생과 유산. 거짓 선생과 같은 사꾼의 탐심. 그 탐심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반드시 바른 말씀을 그리고 바른 교리의 신앙을 배워서 단단히 무장시켜야만 합니다. 바른 말씀을 배운 적이 없고 바른 교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별의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동쪽에 바람이 불면은 서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에서 바람 불면 동쪽으로 넘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바람 따라 유행 따라 가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춤추는 데 가서 같이 춤추고 자신이 죽는 칼춤인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주의 삼창만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줄 줄 알고 주의 삼창만 부르면 해결됩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신앙으로 자신들을 단단히 무장시켜 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게 여러분 소설 그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이거? 그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자? 마치 모판같이 번하지 않는 모판이다.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을 무장해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식딘을 쏴야 되는데 식딘 쏘는 법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총 쏘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 통해서 불경건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불의와 불법과는 어떤 모습으로도 짝을 이루지 않아야 하며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경건한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무슨 신앙으로 무장시키자? 경건한 신앙으로 무장시키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자?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배우자. 두 번째는 경건한 신앙으로 무장하자. 예수님 이전에 거짓 선자들과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룬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를 회방했던 거짓 선생들. 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졌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한치 오차도 용서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완전성이 요 속에 그대로 발동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실 때 공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응답합니다. 하늘에서만 상급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제목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이번에도 사랑의 바다에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재정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로는 작습니다. 라면 300박스, 살 10kg짜리 80포.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잖아. 그죠? 매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오라는 조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7년째 했지만은 그 라면을 먹고 올해는 살까지 합니다만 라면을 먹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금요 기도회 이루어지기 전에 밤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함 속에 여러분의 성회를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런 경건한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용서도 없이 심판합니다. 마귀에 속한 범죄한 천사들, 불신앙을 조장하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악의 뿌리들, 그 악의 뿌리를 둔 사악한 자들은 죄사함의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따른 죄사함의 진리와 그들은 짜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 없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종말의 심판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르고 닳도록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그리고 20장 10절 그리고 20장 15절은 증가합니다. 세 가지 유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황 불못에는 누가 던짐을 당합니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두 무리들. 두 번째는 누가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까? 바로 마귀.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못에는 누가 던짐을 당합니까? 바로 불신 세력들입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고 난 뒤에 영육간이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합니다. 그때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보혈로서 십자가로서 전부 다 우리의 행위를 갚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들의 최후는 번성과 번영, 영광이 아닙니다. 멸망이고 불못이고 영벌이라는 심판이 이들이 맺는 최후의 열매입니다. 이런 불경건을 만들어내는 세상에 우리는 동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와 그리고 불법과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들을 동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신앙으로 우리를 경건에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는 참된 십자가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할 것인가. 첫 번째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배우면서 무장하자. 두 번째는 경건한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자. 세 번째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을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아마 고민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을 의로운 자라고 창세기는 말 안 했는데 맞죠? 소돔과 고모라 성밖에 기억 안 나죠? 그러면은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어떤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게 되는가 하면은 무법하고 음란한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공의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견고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하면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그의 조카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죠. 그죠? 돌이켜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0명, 40명, 30명, 10명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25명 뭐 이렇게 5명씩 나중에 내려가면서 결국 10명에 대해서는 딱 스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을 딱 돌아보죠. 그런데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겼다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은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일정 부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끄잡아내고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롯이 늘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의와 불법이 부끄러움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러한 불법과 불의가 어떤 부분들로도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 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놓잖아.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자신의 딸들은 이미 약혼한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 문화가 뭔가 하면은 성은 접대였습니다. 지금도 저 북극입니까 남극입니까 거기 가면은 제가 지금 나라는 기억 안 나는데 손님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신의 아내를 내놓습니다. 성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면은 자신의 집을 우습게 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런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도 보면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의 구별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하고 불법한 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의 의라는 것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의로운 롯.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죠.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의 일정 부분에 구별됐던 모습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위와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봅시다. 자, 산상수훈 5장 4절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 속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소돔성의 롯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 부분들이 하나의 불법이고 불의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 향해 한 예를 들면서 증거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곳에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음란과 불의를 앞선 불법한 자들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들과 절대 동화된 모습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것. 어떤 영광도 없다는 것. 무법하고 음란한 세상 앞에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법하고 음란이 판을 칩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공의 하나님 안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부 다 기록 다 하고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짓밟히려더라도 억울해 마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 속에서 반응이었다면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더욱더 신앙으로 자신을 동임하시고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공의 하나님이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증가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것은 일종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할 때다. 제가 선언적 축복에 대해서 늘 강조하잖아요. 왜 제가 강조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될란가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적 축복을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고 자라잖아요.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 선언적 축복 시스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토브라는 이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부분들이 함께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하게 열매를 맺을 때 생육 번성 충만함이 두 가지로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악함이 번성할 수도 있고 선함이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열매가 번성할 수 있고 알곡의 열매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떨 열매가 번성할 수 있고 참 열매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 나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풍성하게 맺어진 열매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 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이 선언적 축복이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생육번성 충만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토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니 집문서 갖다 바치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라. 신앙을 지키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 교회 이름이 왜 그리심인가 아시죠? 15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왜 이름을 제가 그리심이라고 지었죠? 그때 부산 진역에 있을 때에 갑자기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 바로 이 그리심의 6발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에발산에 세워서 12 저주문이 선포됐잖아요. 그리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무엇을 해든지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톱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심이 여러분들 속에 번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요. 그런데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 12 저주문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발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심이에요, 여러분들요. 마귀에 속한 거짓 선생들과 같은 자들은 영혼을 미혹하여서 마귀에게 상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과 같은 자들이 미끼를 걸어놓고 영적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낚시를 하고 있습니까? 인과응보, 그리고 기복신앙, 미끼를 딱 달아가지고 물기만 하면은 탁 낚아가지고 마귀한테 딱 상납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 미끼, 야, 이거 먹기 좋은 떡인갑다 싶어서 꼴까닥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마귀한테 상납됩니다. 불못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2채 주문입니다. 거짓 선생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에도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면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히게 됩니다.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 인과응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가 걸어놓은 떡밥입니다. 그거 먹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관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는 자가 결국은 극상품의 열매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늘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결론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한 속에서 가는 거니까. 거침없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보험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의 툴을 쓰고 무엇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소금의 맛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가 만판 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단단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신앙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들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또한 오늘도 달려가고자 하니 오늘도 이란 속에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 복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적 축복하셨던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이 이 땅 위에 풍성한 결실의 극상품으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세워나간 부분에 우리가 또한 사랑의 바사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썼습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에 앞장섰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앙으로 반응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을 복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모습들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 속에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오늘도 복된 동산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계획함이 있는 것 속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또한 삶의 여정 속에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의 여정이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신앙으로 오늘도 반응하여 주님의 영광의 결실을 맺어가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니 이것이 또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이 같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여정을 통하여 결실 맺는 신앙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